이제 곧 5월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여러모로 식구들을 챙겨야 되는 날들이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그리고 제 생일도 있습니다. 제 생일이 하필이면은 어버이날 바로 앞이라서 이게 참 불편해요. 네. 여러분, 이런 날에 여러분 만약에 선물을 받으신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나의 남편, 아내, 자녀, 손주들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물론 우리 송탄제교회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넓으셔서 그저 선물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이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 하시고요.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게 갖고 싶나. 그리고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런 선물을 갖고 싶은데 과연 나의 식구들은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나에게 이것을 사줄 것인가 말 것인가. 선물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게 여기는 걸 할지라도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선물이라는 것, 좋고 나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선물을 고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헤아리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는 데서 감동이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물의 중요한 점일 것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선물을 고르는 기준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도 선물을 받는데요. 아주 대단한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요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자주색 옷,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는 것, 이것은 사실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다니엘이 받는 것은 셋째 통치자로서의 그런 권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이 다니엘에게 그를 위하여 이 선물을 주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를 위하여, 다니엘을 위해서 한 선물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선물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 가운데 여러 가지 흥청망청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들을 찬양하고 그런 그들 딴에는 기쁨의 잔치였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분위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죠. 손가락이 등장합니다. 벽에 글씨를 쓰죠. 그 글씨를 읽을 수 없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벨사살은 두려워하고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대단한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실패했지만 다니엘은 그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선물을 준 것입니다. 이 선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누군가보다 더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7절에서 이런 선물들을 소개하면서 8절에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올 정도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탐내고 갖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했을까요? 다니엘은 그 선물을 과연 잘 받아들였는가? 17절 말씀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준 선물을 다니엘은 사실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럼 멋지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받죠. 결국에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왕이 선언한 말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거절하면 굉장히 민망한 일이 벌어지겠죠. 왕의 말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는데 실제로 다니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선물이었던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왕을 위해서 한 일이 있거든요. 17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위해서 선물을 주었지만 다니엘도 왕을 위해서 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왕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왕이 필요로 했던 것은 그 전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루어줍니다. 25절 말씀.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버렛이니라. 제가 사실 설교 중에 원어를 써서 설명하는 것을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어를 설명하다 보면은 설교가 굉장히 산만해지고 주제가 흐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대부분 설교자들을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설교가 더욱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죠.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 메네와 데겔과 바르신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바르신에서 이 우는 그리고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바르신은 복수고요. 단수형으로 베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메네와 데겔과 베레스는 그 당시에 동전이었습니다. 동전. 그래서 메네를 우리가 조금 익숙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문화입니다. 문화. 그리고 데겔은요. 세겔. 좀 해서 들어본 것 같죠? 예. 그래서 여기서 메네라는 것은 여기 나타난 데겔이 50개가 있으면 하나의 메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네가 훨씬 더 큰 단위의 주어죠. 그리고 베레스라는 것은 메네의 2분의 1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겔로 된다면 25개 데겔 정도. 그러니까 이 동전이라는 것은 점점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단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다니엘은요, 근데 이 동전 주어의 이런 명사로 해석하지 않고 동사로 해석해서 밝혀줍니다. 그 동사로 메네는 수를 센다, 계수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데겔은 무게를 단다. 그리고 베레스는 나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당신의 역사는 이제 끝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데겔은 왕을 달아봤는데 부족함이 보였다. 당신은 참으로 모자란 그런 왕밖에 되지 않는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이제 나뉜다. 메대와 밧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여기서 왜 베레스라는 단수를 썼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 나타난 바사 사람도 똑같은 베레스라는 그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레스가 연상되듯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나라는 이제 끝장난 거고 당신은 그 무능함이 드러나고 당신의 나라는 쪼개져서 이제 빼앗긴 바 될 것이다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언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식으로 이 벨사살은 되는가? 30절 말씀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이상합니다. 다니엘은 이 벨사살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은 결국에 그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 왜 반대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실까요? 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세상이 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할 텐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엄청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에게도 왕의 필요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위한 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왕이 필요로 한 것만 말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는 것을 하기 전에 굉장히 긴 분량으로 먼저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벨사살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이 부분을 먼저 말하고 더 길게 서술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18절부터 23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말인가? 2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죠? 18절에서 23절에 이르는 이 긴 분량의 글은 결국에 이 글자를 쓸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의 말이라는 거죠. 아까는 기록의 해석을 밝혀줬다면 지금은 먼저 말하는 것은 기록의 원인을 밝혀주고자 한 것입니다. 왕이 관심 없어하고 알고 싶어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말을 다니엘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이야기였습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호령하던 세상을 호령하던 인물이었다는 내용이죠. 20절 말씀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세상을 호령하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결과 하나님 주신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의 나라에서 쫓겨나 짐승만도 못한 직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제서야 이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왜 해준 걸까요? 22절 말씀 보실까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보다 높이며 느부갓네살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이르고 당신은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 내용이죠.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전례였습니다. 오답노트였습니다. 이 오답노트 잘 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시험에서 제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 역사였는데 벨사살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내용이죠. 벨사살에게 필요하지 않은 내용일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이게 더 벨사살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벨사살에게 중요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를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죠. 듣고 싶어하지 않고 평가받기를 꺼려하고 평가하는 자리에만 있고 싶어하는 우리의 기질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필요한 이야기는 그런 우리의 태도에서는 들을 수가 없게 될 텐데 말이죠. 전례를 언급했다는 것은 불편한 전례도 언급했다는 것은 그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이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은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경고의 전에서 말씀을 준 게 아니거든요. 경고는 돌이켜라, 변화되라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나타난 이야기는 경고의 전이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 없는 얘기, 어차피 죽을 게 뻔한데
돌이킬 기회도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베사사는요, 시기상 이런 내용이 불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기회가 있었죠. 경고를 주었습니다. 왜 벨사살은 왜 이런 경고찬이 아니라 심판의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벨사살은 이미 기회가 있었거든요. 전례가 있었거든요. 오더노트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18절 말씀과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전례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23절 말씀에 자신을 하늘의 주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희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결국 그가 있었던 성전 그릇으로 융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잣동산의 신상을 찬양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늘의 주제보다 자신을 높인 행위였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장하시고 인생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모두 조롱하는 처사였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죠. 다니엘은요, 필요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계시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무시하니까 하늘의 주제이자 왕의 생명을 주하고 인생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처사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심판의 선언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그가 원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도 필요하지 않는 말이 돼버린 그런 심판을 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니엘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에 이르러서도 바울이 했던 말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잣동산이 우상을 만드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어떤 선물을 갖고 싶은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지는 우리가 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영광입니까?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좀 더 쉽게 드러나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정과 시간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동안 기복신앙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요즘도
이 기복신앙이 여전히 기세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얼마 전에 CBS에서 하는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에서 소통 전문가인 김창호 씨가 나와서 신앙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종교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온다.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교회 활동 열심히 했던 청년이었을 때 지사들이 칭찬해줬어요. 아, 안석현 청년 참 믿음이 좋아. 저는 이상했어요. 왜? 믿음이 좋다고 하지?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봉사들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종교 형태로 말하는 뭐 기도라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으로 믿음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선택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때 드러나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왕의 예물과 상급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상하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더 잘 보여요. 29절을 봐. 다니엘이 셋째 통치자로 세워졌어. 자주색 걸을 수 있고 금사를 목에 걸었어. 이런 게 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나요? 그가 원한 게 아닌데 이런 왕의 예물과 상급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문학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법칙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당연히 이 구절은요, 단순히 다니엘이 이렇게 대단한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벨사살이 추락하고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높여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 너무 주목해가지고요, 진짜 다니엘이 원했던 게 뭔지를 보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했거든요. 그리고 벨사살을 위했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데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취사 선택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왜 좋아할까요? 이스라엘 아직도 솔로몬을 좋아하죠. 솔로몬 때 나라가 정말 부강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부귀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겁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건 뭘까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뭐죠?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인가요? 그래서 왕으로서 중요한 통치와 재판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막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주세요. 백성들의 말을 잘 헤아려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그 정의가 바르게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구했다 평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주신 게 바로 부귀와 영광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을 밝혀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우리는 어디에 더 눈이 가죠? 와, 모든 것을 주신대. 그 모든 것이 뭘까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나타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죠. 이방인들은 왜 그런 걸 구했을까요? 이방인들은요, 정말 말을 많이 하죠. 그 말을 많이 한다는 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라 이방인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기도라는 형식을 동원해 짓거려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구하지 말 것을 구할 것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음식점이나 어떤 사업장 같은 데 보면 많이 걸려있는 성구가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해 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원래 그런 의도의 말씀이 아닌데 그런데 걸려있는 걸 보면서 와,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르게 여기곤 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복신앙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까지도 거절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했는데, 왕을 위했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 자신을 위한 게 되어버렸거든요. 그 반대 경우는 벨사살의 경우입니다. 벨사살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월해지려고 하는 존재였죠. 하나님보다 더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 내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벨사살의 전례를 따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갔나요? 우리는 전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전례를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의 말씀이 기회이길 바랍니다. 벨사살은 기회를 놓쳤죠.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거든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 그것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결국에 진정으로 나를 위한 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으로 깊게 생각해보는 기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이 과연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궁극적으로 진짜로 나를 위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한 차원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차원이 아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벨사살의 길을 추구하는 전례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로 삼아서 오직 주님을 위한 것, 주님을 위한 것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가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조정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를 하나님 찾는 기도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조차도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거절해버리는 벨사살의 삶일 것입니다. 주여 돌이켜서 이제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놀라운 차원의 기도를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